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은 여호와의 표징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재앙은 여호와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은 본래 그 창조 세계, 창조하셨을 때의 자연은 아닙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연인데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상반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18절 상반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 또 얼굴에 땀이 흘러야 그 소산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연, 이러한 자연은 바로 저주받은 그러한 자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하셨던 그 자연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원래는 이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는 이렇게 좋았더라 하실 만큼 아름답고 풍성한 그러한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상의 많은 이변들로 인해서 그 창조 세계가 황폐화되고 또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나 또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이 출애굽기 그 내용도 그런 어떤 질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그 이변으로 인해서 재앙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에 대한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변, 이 이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표징이라고 하셨던 이 재앙들을 베푸셨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변, 이러한 재앙, 그 하나님의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변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변들을 보고도, 이러한 이적들을 보고도, 이러한 재앙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변을 보고 이러한 재앙이나 이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오히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호와의 표징을 행하셨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을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이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것이요. 재앙을 보고도 더 완악하여 그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그 내리신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더 완악하여져서 세상의 어떤 그러한 길로 간다면 바로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줄 것이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애굽이 그 처음 행한 표적,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로 이제 뱀이 되게 한 그 이적. 그 이적은 바로의 그런 어떤 술객들, 요술사들 다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나중
표직은 믿으리라. 나중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 깨끗한 손이, 나병이 생기는 어떤 그런 이적, 또 나병된 손이 깨끗하여지는 그러한 이적은 믿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아니하거든 9절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적, 강물이 이제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표징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이러한 재앙을 그 이적을 나타낸 것을 보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한 반면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냥 같은 어떤 이적을 보고서도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반응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데 반하여 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4절 하반절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하여 낼 때에 그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고 이제 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처음 이적, 나중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 왕 바로는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또 술객들 요술사들의 그런 힘을 빌어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구나. 너와 내 백성, 애국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구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상반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리니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었어도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철저히 구별하셨고
그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다. 그 우박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9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일부 그 애굽 사람들도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이 심각해지고 재앙은 좀 더 커지자 이제 바로 왕이 상황 파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서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두려운 것이죠. 이 재앙이 점점 심하여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 이 죽음에서 나를 피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이후에는 이러한 고백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또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역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실한 대로 그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에 따라 영생과 또 영벌이 나누어집니다. 빛에 거하느냐, 흑암에 거하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이런 것이 그 구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그러한 구별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별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고통받고 영원한 그 불못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구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으로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왼편에 구별된 자들이 다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왼편에 구별하신 이후로는 그들이 했던 어떤 충성, 봉사, 열심 이러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편에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우리가 언제 주를 공개하였나이까? 라고 하였음에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도 모르게 한 그 작은 일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했던 작은 어떤 베푼 그 구제, 사랑, 봉사,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급에 계산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애굽에는 흑암이 다가갔지만 2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땅은 흑암이요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빛이 있었더라 라고 구별짓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변들, 코로나 전염병부터 그런 이상 기온, 또 그런 기후의 변화, 또 생태계 파괴, 어쩜 이런 사건을 그저 일어나는 우연하고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이변들, 이러한 여호와의 표징, 좀 이러한 재앙들이 바로 우리를 구별짓게 하는, 구분짓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편에 속하여 흑암에 거할 것이냐, 우편에 속하여 빛에 거할 것이냐가 구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이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빛에 속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변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렇게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우편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정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목적으로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보는 그 세상만 바라보는 이 현상만 바라보는 이 사건만 바라보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런 현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편에 속할 것인가, 좌편에 속할 것인가, 흑암에 속할 것인가, 빛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곳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재앙이 그대로 내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누구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거역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이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그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들에게만 집중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의 영원한 생명에 속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를 때에 그 빛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